안녕하세요 여러분, 루시입니다. 오늘은 묘법 연화경 제3권 제칠 화성유품 독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법화경 묘법 연화경 제3권 제칠 화성유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지나간 일적 한량 없고 그지 없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도록 머나먼 아승기겁 이전에 그 당시 부처님께서 계셨느니라. 부처님의 이름은 대통지승열의 은공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정부 천인사 불세존이셨고 세계 이름은 호성이었으며 시대 이름은 대상이었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그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아주 오래되었느니라. 예를 들어 삼천대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땅덩어리를 어떤 사람이 갉아서 먹을 만들어 동쪽으로 천세계를 지나갈 때마다 먹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되 제일 큰 것이 먼지 티끌 정도라고 하자. 이렇게 천세계를 지날 때마다 한 방울씩 떨어뜨리기를 계속 되풀이하여 마침내 땅덩어리에 먹을 다 썼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령 아무리 셈이 빠른 선생이나 제자라 할지라도 먹물을 떨어뜨리고 지나간 모든 세계들의 숫자들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알 수 없습니다. 세준이시여. 모든 비구들아, 더욱이 그 사람이 지나간 국토 가운데 먹물이 떨어진 곳과 떨어지지 않은 곳을 전부 다시 부수어 티끌을 만들었다고 하자. 그 티끌 하나하나가 일겁으로 치더라도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지는 그보다 훨씬 오래되어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원 아승기겁이 지났느니라. 하지만 나는 열의 지혜 묘력을 사용함으로 그렇게 오래된 옛일을 마치 오늘 일처럼 환히 내다보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하니 지난 세상 한량없고 그지 없는 겁 이전에 부처님 양조종께서 계셨으니 이름은 대통지승불이시니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힘으로 삼천대천의 온 세계 모든 땅덩어리를 갈아서 먹을 만들어 천세계를 지날 때마다 먹물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이렇게 하기를 되풀이하여 먹물을 다 썼다고 하자. 또 그와 같은 모든 국토의 먹물 떨어진 곳과 떨어지지 않은 곳을 전부 다시 부숴 티끌을 만들어서 티끌 하나하나를 일겁으로 치더라도 그 모든 티끌수보다 대통지승불 열반하신 겁수가 훨씬 많나니 저 대통지승 부처님 열반하신 지는 참으로 오랜 무례한 겁이로다. 그러나 열에는 걸림없는 지혜로서 저 부처님께서 열반하시던 모습과 당시의 송문 보살들까지 지금 열반함을 보듯이 환히 알거니 모든 비구들은 마땅히 명심하되 부처님 지혜는 깨끗하고 미묘하며 번뇌없고 장애될 것조차 없어서 한량 없는 겁 이전까지 모두 통달하노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대통지승 부처님의 수명은 540만억 나유타 겁이었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본디 도량에 앉으사 마군중을 쳐부수고 안욕다라 삼략삼부리를 거의 얻으셨으나 모든 불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하여 일소겁이 지나고 십소겁이 되도록 가부좌를 맺은 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아니하였건만 모든 부처님의 법은 아직도 앞에 나타나지 않았느니라. 그때 도리천의 하늘천신들이 먼저 그 부처님을 위하여 보리수 아래에 사자자를 마련하니 높이가 인류순이었는데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어 마땅히 안육다라 삼략삼부리를 얻으시기를 바랬느니라. 이윽고 마침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시자 당시 모든 범천왕들은 온갖 하늘꽃들을 꽃비로 내려서 주위 사면 백유순이 온통 꽃밭이었느니라. 게다가 향기로운 바람이 때때로 불어서 시든 꽃을 날려버리고 새 꽃을 뿌리곤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기를 십소겁 동안이나 쉬지 않고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공양하였을 뿐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항상 꽃비를 내렸느니라. 사천왕의 여러 하늘 천신들은 언제나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하여 하늘북을 두둥둥 울렸느니라. 그 나머지 다른 하늘 천신들도 하늘악기를 연주하되 십수거 동안 쉬지 않고 연주했으며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까지 모두 그와 같이 연주하였느니라. 여러 비구들아, 대통지승 부처님께서는 십소겁이 지나서야 모든 부처님의 법이 눈앞에 나타나 안욕다라 삼략삼부리를 이루셨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명의 아들을 두셨는데 그 첫째 아들을 지적이라고 불렀느니라. 모든 왕자들은 각각 여러가지 진귀하고 기이한 장난감들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아버지께서 안욕다라 삼략삼부리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자 모두 진귀한 장난감들을 내버리고 부처님 계신 대로 가려고 집을 떠나니 어머니들은 눈물로 전송하였느니라. 그 할아버지인 전륜성왕은 100명의 대신들과 나머지 100천만억 명의 백성들에게 둘러싸여 부처님 도량에 이르렀느니라. 전부 대통지승 열애를 가까이 모시고 공양 올리며 공경하고 존중히 찬탄하고 싶어 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도량에 이르러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절한 다음 부처님 주위를 공손히 돌았느니라. 이윽고 모두 한마음으로 합장한 채 세존을 우러러보며 개송으로써 부처님을 칭송하였느니라. 큰 위덕 갖추신 세존이시여 중생들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겁지나 비로소 성불하시니 모든 서원 이미 다 부족하심에 거룩하시며 더없이 길상하시나이다. 세존께서는 매우 희유하시어 한번 앉으사 십소겁이 지나도록 신체도 수족도 고요히 안정되어 움직이지 않으시며 그 마음 역시 항상 단박하여 조금도 산란하지도 않고 마침내 길이 정멸하여 편안히 무릇법에 머무시거늘 이제 세존께서 안온하게 성불하심을 배우니 저희들은 그로 인해 좋은 이익 얻어 경사스러워하며 더욱 크게 환희하나이다. 중생들이 항상 괴롭고 소경처럼 어두웠건만 인도해 줄 스승이 없으니 고통 없애는 길조차 모르고 해탈을 구할 줄도 몰라서 기나긴 세월 동안 악취만 늘고 하늘천신 무리는 주러만 가거니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오래도록 부처님 이름도 듣지 못했나이다. 이제 부처님 가장 높고 편안한 무루도 얻으시어 저희를 포함한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 얻게 되니 그러므로 모두 머리 숙여 위없이 거룩하신 부처님께 목숨 바쳐 귀의하나이다. 그때 16왕자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세존께 법륜 굴려주시기를 간청하며 모두 이렇게 사례었느니라. 세존께서 법을 설해주시면 저희들이 크게 안락하며 편안하오리다. 그러니 모든 하늘천신과 사람들을 연민히 여기시고 넉넉히 이익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윽고 다시 개송으로 세상의 영웅께서는 견줄 이 없을 만큼 100가지 복덕의 모습으로 스스로 장엄하셨으며 위없이 높은 지혜까지 얻으셨으니 부디 세간 중생을 위하여 설법해 주소서. 저희들과 모든 중생 무리들이 해탈하도록 가르침을 분별하시고 보여주시어 부처님 지혜를 얻게 해서 저희가 성불하게 된다면 다른 중생들도 성불하리라. 세존께서 중생들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동안 수행해온 경지까지 다 아시고 지혜의 힘과 욕망 복덕 숙세에 지었던 엄마저 모두 알고 계시니 부디 위없는 법륜을 굴려주소서. 이렇게 거듭 사례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두표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대통지승불께서 안욕다라 삼맥삼불이를 얻으셨을 때 시방으로 각각 500만억의 모든 부처님들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그리고 심지어 세계와 세계 사이의 어두운 곳 이를테면 해와 달의 광명조차 비추지 못하던 캄캄한 곳들도 크게 밝아졌느니라. 그래서 그 속의 중생들이 제각기 서로 쳐다보면서 이 가운데 어떻게 해서 후련히 중생들이 생겨났을까 하고 저마다 중얼거릴 정도였느니라. 또 그 호성세계의 여러 천상과 법천의 궁전들도 여러 가지로 진동하였으며 큰 광명이 온 세계 가득히 두루 비추니 다른 모든 천상의 광명보다도 더욱 밝고 수승하였느니라. 당시 동방의 500만억 세계 가운데 있는 범천들의 궁전에도 밝은 광명이 비추었는데 평상시 광명보다도 훨씬 몇 배나 밝았느니라. 그래서 범천 왕들은 각각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지금 궁전을 비추고 있는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인연으로서 이러한 상서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윽고 모든 범천 왕들은 각기 서로 찾아가서 함께 그 일에 대해 의논하였느니라. 당시 그 대중 가운데 이름을 구일체라고 하는 어느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범천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궁전을 비추는 이 광명은 예전에 없던 것이니 이것이 무슨 인연인가? 마땅히 서로 함께 찾아보세나. 대덕이 하늘에 나시려는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려는가? 이토록 큰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나니 그때 동방의 500만억 세계에 있는 범천 왕들은 궁전과 함께 각각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다같이 서쪽으로 날아가 그 상서를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다가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사저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하늘천신과 용왕 및 건달바,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에게 공손히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16명의 왕자들이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달라면서 가르침을 간청하는 것도 보았느니라. 이에 즉시 동방의 모든 범천왕들은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주위를 100,000번 돌면서 하늘꽃으로써 부처님 머리 위에 뿌리니 그 뿌린 꽃들이 수미산처럼 높이 쌓였느니라.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나무에도 공양하였는데 그 보리수나무에 뿌려진 꽃무더기의 높이가 10유순이나 되었느니라. 이렇게 꽃곤양을 다 마친 다음 각각 궁전을 가지고 대통지승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오직 연민이 여기시 저희들이 이익되도록 저희가 드리는 궁전을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느니라. 당시 모든 범천 왕들은 곧 대통지승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세존께서는 참으로 희유하사 가히 만나뵙기 어렵나니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시고 능히 일체 중생들을 구호하시어 하늘천신과 인간의 큰 스승으로 세간을 연민히 여기심에 시방의 모든 중생들이 널리 다 이익됨을 얻었나이다.
얻나이다. 저희들이 500만원 세계에서 깊은 산정의 즐거움 마저 버리고 여기에 온 뜻은 오로지 부처님께 공양하기 위한 것이오니 저희들이 지난 세상 복력으로 그나마 장엄하게 꾸며진 궁전을 이제 세종께 받들어 올리건대 제발 어여삐 여기시고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동방의 모든 범천왕들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각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되게 하시고 열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당시 동방의 모든 범천왕들은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성으로 말씀드렸느니라. 세상의 이뜸이신 양족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법을 연설하시어 크게 자비하신 힘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 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 모든 비구들아 동남방의 500만억 세계에 있는 모든 대범천왕들도 각각 자기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는 환희에 젖어 뛸 듯이 기뻐하며 아주 희유하게 여기고 각기 서로 찾아가서 함께 그 일에 대해 의논하였느니라. 당시 그 대중들 가운데 이름을 대비라고 하는 어느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범천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소가 나타나는 것일까? 우리들 모든 궁전에 이토록 밝은 광명 비친 적 한 번도 없거늘 대덕이 하늘에서 나시려는가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려는가 일찍이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나니 마땅히 일심으로 함께 찾아보세. 천만억의 나라를 지나더라도 광명의 인연을 찾아 함께 알아보세. 아마도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시려는 건 아닐까? 그때 동남방의 500만억 세계에 있는 범천왕들은 궁전과 함께 각각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다같이 서북쪽으로 날아가 그 상서를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다가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사자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하늘천신과 용왕 및 건달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에게 봉소온이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16명의 왕자들이 부처님께 법륜을 불러달라면서 가르침을 간청하는 것도 보았느니라. 이에 즉시 동남방의 모든 범천왕들은 머릿속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주위를 100,000번 돌면서 하늘꽃으로서 부처님 머리 위에 뿌렸느니라. 그러자 부처님께 뿌린 꽃들이 수미산처럼 높이 쌓였으며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 나무에도 공양하였느니라. 이렇게 꽃꽃양을 다 마친 다음에 각각 궁전을 가지고 대통지승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오직 연민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이익되도록 저희가 드리는 궁전을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느니라. 당시 모든 범천왕들은 곧 대통지승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사례였느니라. 하늘 가운데 왕이신 성주이시여 가릉빈과 맑은 음성으로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 저희들 이제 공손히 절하옵나이다. 세종께서는 참으로 희유하사 오랜 세월 흐른 뒤에야 한번 나타나시니 그동안 180겁의 긴 세월만 부질없이 흘러 부처님 계시지 아니하매 사막도는 붐비고 하늘천신 무리는 줄었으나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어 중생들 위해 안목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세간 중생들의 귀할 곳입니다. 일체 중생들을 구호하시며 중생들의 아버지가 되시어 가엾이 여기시고 이익되게 하시는 분이시여 저희들은 지난 세상의 복력으로 경사스럽게도 이제 다행히 세존을 만나 뵙게 되었나이다. 그때 모든 범천왕들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단하고 나서 저마다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일체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법륜을 굴리시어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되게 하옵소서. 당시 동남방의 모든 범천왕들은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성으로 말씀드리되 큰 성인께서는 법문을 설하사 모든 법의 특성을 나타내 보이시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큰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중생들이 불법을 듣게 된다면 도를 얻거나 하늘에서 태어나서 모든 악도는 줄어들 것이고 인욕하는 착한 이들은 늘어나리다. 그때 대통지승 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또 모든 비구들아 남방의 500만억 세계에 있는 모든 대범천왕들도 각각 자기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는 환희에 젖어 뛸 듯이 기뻐하며 아주 희유하게 여기고 각기 서로 찾아가서 함께 그 일에 대해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써 우리들 궁전에 이토록 밝은 광명이 비치는 것일까? 당시 그 대중 가운데 이름을 묘법이라고 하는 어느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범천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우리들의 모든 궁전을 비추는 차마 위험스럽도록 찬란한 광명은 아무런 까닭 없이 비치는 법이 없나니 따라서 마땅히 이 상서를 찾아보세. 100,000겁의 긴 세월 동안에 일찍이 이런 상서 한 번도 본 적 없나니 대덕이 하늘에 나시려는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려는가. 그때 남방의 500만억 세계에 있는 범천왕들은 궁전과 함께 각각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다같이 북쪽으로 날아가 그 상서를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다가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나무 아래에 사자자에 앉으셨
이루셨는데 여러 하늘천신과 용왕 및 건달마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에게 공손히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16명의 왕자들이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달라면서 가르침을 간청하는 것도 보았느니라. 이에 즉시 남방의 모든 범천 왕들은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주위를 100,000번 돌면서 하늘꽃으로써 부처님 머리 위에 뿌렸느니라. 그러자 부처님께서 뿌린 꽃들이 수미산처럼 높이 쌓였으며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 나무에도 공양하였느니라. 이렇게 꽃공양을 다 마친 다음에 각각 궁전을 가지고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받들어 올리며 오직 연민이 여기시어 저희들이 이익되도록 저희가 드리는 궁전을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느니라. 당시 모든 범천 왕들은 곧 대통지승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사려하느니라. 진정 만나 뵙기 어려운 세존 모든 번뇌 깨뜨린 분이시여 130겁이나 지난 다음 이제서야 한번 칭견하니 목마르고 줄인 모든 중생들이 법비로서 충만해지나이다. 일찍이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한량없이 지혜로운 분이시여 마치 우담바라 꽃을 오늘에야 만난 듯 하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궁전들이 광명을 받아 찬란하게 꾸며졌으니 세존이시여 대자비로 오직 원컨대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범천왕들은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각각 이렇게 말하였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리시어 모든 세상의 여러 하늘천신과 마구니와 범천 그리고 사문과 바라문들을 다 안락하게 하시고 제도하여 해탈되게 하옵소서. 당시 남방의 모든 범천왕들은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말씀드리기를 오직 원컨대 하늘과 사람 중 가장 높은 분이시여 위없이 높은 법의 바퀴 굴리시어 큰 가르침에 북을 치시고 큰 가르침에 소라를 부시며 큰 법비를 두루 내리시어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귀하여 청하옵나니 마땅히 깊고 심오한 음성으로 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 열애께서는 말없이 이를 허락하셨느니라. 서남방과 하방도 또한 이와 같았느니라. 그때 상방의 500만억 세계에 있는 대범천 왕들도 모두 자기가 머물고 있는 궁전의 광명이 예전에 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직접 보고는 환희에 젖어 뛸듯이 기뻐하며 아주 희유하게 여기고 각기 서로 찾아가서 함께 그 일에 대해 의논하였느니라. 무슨 인연으로서 우리들 궁전에 이토록 밝은 광명이 비치는 것일까? 당시 그 대중 가운데 이름을 시기라고 하는 어느 대범천왕이 있었는데 그가 여러 범천 대중들을 위하여 개송으로 말하였느니라. 지금 무슨 까닭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궁전들에 일찍이 이토록 장엄하게 빛난 적 없는 위덕산란한 광명이 눈부시게 빛나는 것일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상서로움은 예전에 듣도 보도 못했거늘 대덕이 하늘에 나시려는가 아니면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려는가. 그때 상방의 500만억 세계에 있는 범천왕들은 궁전과 함께 각각 옷자락에 온갖 하늘꽃들을 가득 담아 가지고 다같이 아래쪽으로 날아가 그 상서를 찾아보았느니라. 그러다가 대통지승 열애께서 도량의 보리수나무 아래 사제자에 앉으셨는데 여러 하늘천신과 용왕 및 건달마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에게 공경이 둘러싸여 계신 것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16명의 왕자들이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달라면서 가르침을 간청하는 것도 보았느니라. 이에 즉시 상방의 모든 범천왕들은 머리 숙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그 주위를 100,000번 돌면서 하늘꽃으로써 부처님 머리 위에 뿌렸느니라. 그러자 부처님께서 뿌린 꽃들이 수미산처럼 높이 쌓였으며 아울러 부처님께서 앉으신 보리수 나무에도 공양하였느니라. 이렇게 꽃공양을 다 마친 다음에 각각 궁전을 가지고 대통지승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오직 연민이 여기시어 저희들이 이익되도록 저희가 드리는 궁전을 제발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말하였느니라. 당시 모든 범천왕들은 곧 대통지승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소리를 맞추어 개송으로 사려었느니라. 부처님 뵙다니 얼마나 다행인가. 세상 고통을 구원하시는 대성종께서 능히 3개의 감옥에서 힘써 모든 중생들을 건져내시나니 넓고 큰 지혜의 천인종께서 모든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시어 능히 감로의 문을 여시고 널리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여 주시나이다. 지난 옛날 한량없이 오랜 것 동안에 부처님 없이 그냥 세월만 보냈나니 세존께서 세상에 나오시지 않자 지방세계는 항상 어두웠고 사막도는 늘어만 갔으며 아수라 역시 치성하여 하늘천신 무리들은 점점 줄어들고 죽어서는 흔히들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지 못하여 항상 나쁜 일만 저지름으로 육체의 힘과 지혜도 저절로 다 감소했거늘 죄업 인연으로 기쁨과 즐거운 생각조차 모두 잃고 삿된 법에 머물러서 올바른 예의와 법칙도 알지 못한 채 부처님의 교화를 잊지 못하여 항상 악도에 떨어졌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세간의 눈이 되사 세월이 오래 흐른 뒤에 출현하시거늘 모든 중생들 가엾이 여기시어 일부러 세상에 나오시나이다.
세상 욕망 초월하여 정각을 이루시니 저희들 너무 기뻐 경사스러워하며 나머지 다른 일체 중생들까지도 일찍이 없던 일이라 기뻐하고 찬탄하나이다. 저희들의 모든 궁전들이 광명을 받아 장엄스럽기에 이제 세존께 드리오니 오직 연민이 여기시어 받아주시옵소서. 원하옵건대 이 공덕 널리 일체 중생들에게 미치어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어지이다. 그때 500만원의 모든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저마다 부처님께 사례었느니라.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법륜을 홀리시어 많은 중생들을 안락하고 깨탈케 하옵소서. 당시 상방의 모든 범천왕들이 개송으로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법륜 굴리시고 관로에 벚골을 치시어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사 열반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부디 저희들 간청을 받아주시어 부처님의 크고 훌륭하신 음성으로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사 한량없는 것 동안 익히신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대통지승 열흘께서는 시방의 모든 범천 왕들과 16 왕자들의 청을 받으시어 사자의 가르침을 세 차례 굴려서 12가지 수행의 법륜을 설하셨느니라. 이는 사문이나 바람은 하늘천신 마왕 범천 그리고 나머지 세간의 어떤 누구도 굴릴 수 없는 가르침이었느니라. 이른바 이것은 괴로움이요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며 이것은 괴로움이 없어진 열반이고 이것은 괴로움 없는 열반에 이르는 길이니라. 그리고 널리 12인연법을 설하셨느니라. 즉 무명이 조건이 되어 행이 있게 되고 행이 조건이 되어 인식하게 되며 인식이 조건이 되어 명색이 되고 명색이 조건이 되어 6군데 인식기관이 생겨나며 6군데 인식기관이 조건이 되어 접촉하게 되고 접촉이 조건이 되어 느낌이 생기며 느낌이 조건이 되어 가래가 생기고 가래가 조건이 되어 집착이 생기며 집착이 조건이 되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생기게 되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조건이 되어 태어나게 되며 태어남이 조건이 되어 늙고 죽음으로 인한 근심과 슬픔 등 갖가지 고통들이 생겨나게 되느니라. 따라서 무명이 없어지면 곧 행이 사라지고 행이 없어지면 인식이 사라지며 인식이 사라지면 명색이 사라지고 명색이 사라지면 6군데 인식기관이 사라지며 6군데 인식기관이 없어지면 접촉이 사라지고 접촉이 없어지면 느낌이 사라지며 느낌이 없어지면 가래가 사라지고 가래가 없어지면 집착이 사라지며 집착이 없어지면 생존에 대한 본능이 사라지고 생존에 대한 본능이 없어지면 태어남이 사라지며 태어남이 없어지면 늙고 죽음으로 인한 근심과 슬픔 등 온갖 고통들이 사라지게 되느니라. 맞습니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하늘천신과 인간대중 가운데에서 이 가르침을 연설하셨을 때에 600만억 나유타 사람들이 일체세간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법내에서 마음이 해탈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모두 깊고 미묘한 선정과 산명과 육신톡을 얻었고 파레타를 구족하였느니라. 두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설법하셨을 때에도 1000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나유타 중생들이 역시 일체세간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모든 법내에서 마음이 해탈하였느니라. 그 후로도 해탈한 모든 성문 대중들은 한량없고 그지없어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느니라. 그때 16명의 왕자들이 모두 동자로서 출가하여 삼위가 되었는데 모든 근기가 총명하고 영리하였으며 지혜가 밝았느니라. 그들은 이미 옛날부터 100천만억 분의 부처님들께 공양하였고 깨끗이 범행을 닦아 안욕다르 303보리를 구했었느니라. 그 16명의 사미들이 함께 부처님께 사례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한량없는 1000만억의 덕 높은 성문 제자들이 벌써 다 법을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러하오니 또한 마땅히 저희들을 위하여 안욕다르 삼맥삼보리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 나면 다같이 세존의 가르침을 열심히 닦고 배울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마음으로 간절히 열애의 지혜를 원하옵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바에 대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당시 전륜 성왕이 데리고 왔던 대중 가운데 8만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16 왕자들이 모두 출가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출가하고자 하였느니라. 이에 전륜 성왕은 곧 그들의 출가를 허락하였느니라. 그때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사미들의 청을 받고 2만 겁이 지난 뒤에 사부대중 가운데에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을 묘법연화경이라 하였느니라. 이 경들은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라. 부처님께서 경을 다 설하시고 나자 16명의 사미들은 안욕다라 삼략삼보리를 위하여 다같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워서 통달하였느니라.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셨을 때 16명의 보살경제에 오른 사미들이 모두 가르침을 믿고 받아들였으며 성문대중께서도 믿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느니라.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천만억 무리의 중생들은 모두 의심을 품었느니라. 대통지승 부처님께서는 이 묘법 연화경을 8,000겁 동안이나 설하시며 잠시도 쉬지 않으셨느니라. 이후 그 부처님께서 경전을 다 설하신 다음 고요한 방에 들어가시어 84,000겁 동안을 선정에 머무셨느니라. 그 당시 보살경지에 오른 16명의 사미들은 부처님 방에 들어가시어 고요히 선정에 드신 것을 알고는 각각 법좌에 올라가 역시 84,000겁 동안 사부대중을 위해 묘법연화경을 자세히 해설하고 분별하였느니라. 그래서 보살 한 분마다 모두 똑같이 600만억 나유타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고 가르쳐서 이롭고 기쁘게 하였으며 그들로 하여금 위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였느니라.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84,000겁이 지난 다음 산매로부터 일어나시어 법좌에 편하게 앉으시자마자 말씀하시기를 이 16명의 보살사미들은 참으로 희유하니라. 모든 근기가 총명하고 영리하며 지혜가 밝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수의 모든 부처님들께서 공양하였느니라. 그리고 모든 부처님들의 처소에서 항상 범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 간직하였으며 중생들에게 지혜를 열어보여 그 가운데 들어가도록 인도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자주 친근히 모시며 공양드려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성문이나 벽집을 그리고 보살들이 16명의 보살사미들이 설하는 경전의 가르침을 믿고 받아지니어 해방하지 않는다면 모두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곧 열애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니라. 하고 널리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다시 이르시었다. 그 16명의 보살들은 항상 이 묘법 연화경 설하기를 좋아하며 보살 한 분마다 교화한 중생들이 600만억 나유탕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이었느니라. 그 중생들은 모두 세세생생 태어날 적마다 보살사미들과 함께 태어나서 그 보살들로부터 법을 듣고 모두 다 가르침을 믿고 이해하였느니라. 이러한 인연으로서 4만억 분의 여러 부처님 세존을 만나 뵈었으며 지금까지도 아직 그 인연이 다하지 않았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이르건대 대통지승 부처님의 제자 16명의 사미들이 지금은 모두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었느니라. 그리하여 시방세계에서 현재에도 계속 설법하고 계시며 한량없는 100천만억 보살들과 성문들은 권속으로 삼고 계시느니라. 그 가운데 두 사미가 동방에서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환희세계의 아촉불이시며 다른 한 분은 수미성불이시니라. 동남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사자은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사자상불이시니라. 남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허공주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성상면불이시니라. 서남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재상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범상불이시니라. 서방에서도 두 사미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아미타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도일체 세간고네 불이시니라. 서북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다마라 발전 단양 신통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수미상불이시니라. 북방에서도 두 사미가 부처님이 되셨으니 한 분은 운자제불이시고 다른 한 분은 운자제왕불이시니라. 그리고 동북방에서 부처님이 되신 분은 괴일체 세간포회불이시고 16번째 부처님은 바로 나 석가모니불로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를 이루었느니라. 모든 비구들아, 우리들이 사미로 있었을 때 각각 한량없는 100천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였느니라. 그들은 우리들로부터 법을 듣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도 성문지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도록 교화하니 마침내 그 사람도 응당 이 법을 통해서 천천히 불도에 들어가리라. 왜냐하면 열애의 지혜는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교화받았던 한량없는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들은 지금 너희 비구들과 내가 열반한 뒤 미래 세상의 성문제자들이니라. 그런데도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제자는 이 법학 경을 듣지 못해 보살이 닦아야 할 바를 알아차리거나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얻은 공덕에 대하여 멸도라는 관념 속에서 열반에 들고자 할 것이니라. 그러면 나는 다른 세계에서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성불하리라.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멸도라는 관념 속에서 열반에 들었을지라도 다른 세계에서 부처님의 재해를 구하여 이 묘법 연화경을 듣게 하리라. 이를테면 오직 일불승만이 멸도를 얻게 하여 다른 승으로는 멸도를 얻게 할 수 없도다. 하지만 모든 열애께서 광편으로 설법하신 것만은 예외이니라. 라는 법문을 들으리라. 모든 비구들아, 만약 열애께서 스스로 열반하실 때가 되셨고 대중들 또한 청정하여 이해하고 믿는 마음이 견고하며
공의 가르침을 통달해서 선정이 상당히 깊어진 것을 파악하시게 되면 말이다. 그러면 문득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과 성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위하여 묘법연화경을 설하시느니라. 즉 세상에서 이승으로는 절대 멸도를 절대로 얻을 수 없으며 오직 일불승만이라야 멸도를 얻게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느니라. 비구들아 마땅히 잘 유념해야 하느니라. 열애는 방편으로 중생들의 성품 가운데 깊이 들어가 중생들이 마음으로 소승법을 좋아하고 5가지 욕망에 탐착한 상태임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일부러 열반을 설했던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는 진짜 열반으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이니라. 맞아. 향을 또 하나 피우겠습니다. 가령 500유순이나 되는 험한한 악도의 인정마저 끊겨 겁나고 무시무시한 밀림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그 길을 지나서 진귀한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침 한 인도자가 있었느니라. 그는 총명한 지혜로 밝게 꿰뚫어 보아 밀림 속 험한 길을 막히고 통하는 사정까지 잘 살피며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 어려운 곳을 지나가고 있었느니라. 그런데 따라가던 사람들이 중도에 하도 지치고 실증이 나서 인도자에게 말하기를 저희들은 너무 피곤하고 게다가 겁나고 두렵기까지 해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기만 하니 이제 그만 되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을 많이 갖고 있던 인도자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로다. 어찌하여 크고도 진귀한 보배를 버리고 되돌아가려고 생각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방편의 힘으로써 험난한 길 가운데 300유순 정도 떨어진 곳에다 황은 성곽을 변화로 지어놓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저기 큰 성에서 잠시 멈추어 쉬고 싶은 만큼 마음껏 쉬세요. 저 성에 들어가면 아주 즐겁고 안락하답니다. 그러다 만일 아까처럼 앞에 있는 보물섬에 가고자 하면 또 언제든 다시 가면 되는 것이고요. 당시 피로에 지쳐있던 사람들은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며 일찍 겪던 희유한 일이라 찬탄하였느니라. 우리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악도를 벗어나서 즐거운 안락을 얻게 되었도다. 이리하여 대중들은 눈앞에 있는 변화로 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미 밀림을 다 벗어나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생각하며 안심하였느니라. 그때 인도자는 사람들이 푹 쉬어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음을 살핀 다음 곧 변화로 만든 성을 없애버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어서 갑시다. 조금만 가면 보물섬이 나옵니다. 아까 그 큰 성은 진짜가 아니라 내가 변화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쉬어가게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비구들아 열애도 또한 이와 같아서 지금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인도자가 되었느니라. 그리하여 세상 번뇌의 험악한 길들이 참으로 험난하기도 하고 멀기도 하지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고 건너야 하는 길임을 익히 알고 있느니라. 그런데 만약 중생이 다만 일불승의 가르침만 듣게 된다면 너무 어려워 부처님을 뵈려고 하거나 아예 가까이 모시려고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생각하기를 불도는 멀고 멀어서 오랫동안 고행을 해야만 부처님이 될 수 있나 보다 하고 지레겁을 먹어서 쉽게 포기하고 말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마음이 겁많고 나약하여 하열함을 아시고 방편의 힘으로써 중도에 쉬게 하시기 위해 일부러 이승의 2가지 열반경지를 설하느니라. 그러다 만일 중생이 이승의 열반경지에 오르게 된다면 열애는 그때가 되어서 말하느니라. 너희들은 아직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도다. 너희들이 머물러 있는 경지는 부처님 지에 근접하긴 했으나 아직 좀 더 관찰하고 헤아려야만 하느니라. 너희들이 얻은 열반은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다만 열애가 방편력으로서 일불승을 분별하여 3승으로 설했던 것이니라. 마치 저 인도자가 쉬게 하려고 큰 성을 변화로 만들었다가 휴식이 끝난 것을 알고는 보물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 성은 실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로 만들었을 따름이지요. 라고 한 것과 같으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대통지승 부처님 10겁 동안 도량에 앉으셨으나 부처님 법이 앞에 나타나지 않아서 불도를 이루지 못하셨도다. 모든 하늘천신과 용왕, 아수라 대중들 항상 하늘꽃을 가지고 꽃비 내려서 그분께 공양 올렸으며 천시들은 하늘북을 두둥둥 울리고 여러가지 악기들을 연주하면 물론 향기로운 바람이 시든 꽃을 날려버리고 가피연한 고운 꽃잎을 흩날렸도다. 그렇게 10소겁이 지나고 나서야 불도를 이루셨으니 모든 하늘천신과
부처님과 세상 사람들 마음으로 뛸듯이 다 함께 기뻐했도다. 대통지승 부처님은 16 왕자들이 천만억 권속들에게 둘러싸인 채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머리 숙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법륜을 굴려달라고 간청하기를 거룩하신 스승님 법비를 내리시어 저희들과 일체 중생들을 충만케 하옵소서. 세존 배우기심이 어려워 오랜 세월 지난 뒤에야 한번 나타나시며 묻 중생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일체를 진동시키거늘 동방으로 500만억 많은 세계의 범천의 궁전마다 광명이 비치되 예전에 없이 찬란한지라. 동방의 모든 범천왕들 이 상서로움 보고 찾아나서 마침내 대통지승 부처님께 계신데 이르러 꽃을 뿌려 공양하며 궁전도 받들어 올리고 부처님께 법륜을 굴려주시기를 간청하며 개송으로 찬탄하였으나 부처님께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시고 청을 받으신 채 말없이 앉아 계셨도다. 남방, 서방, 북방의 세 방이와 네 간방과 상방, 하방의 모든 범천왕들도 마찬가지로 꽃을 뿌려 공양하고 궁전을 받들어 올리며 부처님께 법륜 굴려주시기를 간청하되 세존이시여 만나 뵙기심이 어려우니 원하옵건대 본래의 대자비로서 널리 감로문을 여시고 위없이 높은 법륜 굴리어 설법해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지혜의 세존께서 그 많은 여러 대중들의 청을 받으시자 그들을 위해 갖가지 가르치는들 곧 사제와 12인연법을 펼치시기를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다 생으로부터 인연하여 있는 것이니 이와 같은 여러 근심과 우환에 대해 너희들은 응당히 잘 알아야 하느니라. 이 법문 연설을 하실 때 600만억 해의 엄청난 대중들이 모든 괴로움 다여이고 아라한이 되었으며 두 번째 설법하실 때에도 천만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대중들이 일체 세간법에 물들지 아니하네. 또한 아라한을 얻었고 나중에 도를 얻는 이들까지 거론하자면 그 수요 참으로 한량없어 설사 만억겁 동안 헤아리더라도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많았도다. 당시 16명의 왕자들 출가해서 3위가 되어 모두 함께 대통지승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간청하되 대승의 가르침을 연설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과 같이 온 수행원들도 모두 마땅히 불도를 이루어 부디 세존처럼 제일 맑은 해안을 얻을지이다. 부처님께서 동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지난 세상 닦았던 일들도 아심으로 한량없는 인연과 여러가지 비유로서 육바라밀과 각종 신통한 일들 말씀하셨으며 진실한 법과 보살이 닦아야 할 도를 분별하시어 항아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개송으로 이 법화경을 설하셨도다. 대통지승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다 설하신 다음 고요한 방에서 선정에 드신 채 일심으로 84,000겁 동안을 한자리에 앉아 계시자 그 모든 사미들은 부처님께서 선정에 드시어 나오시지 않을 것임을 알고 무량억 존생들을 위하여 위없이 높은 부처님의 지혜를 일러 주었거늘 각각 법자에 앉아서 이 대승경전을 설하였음은 물론이고 부처님께서 고요히 입적하신 뒤에도 잘 선양하여 법으로 중생교화를 도왔도다. 그리하여 한 사미마다 똑같이 제도한 중생들 대통지승불 열반하신 뒤에 가르침 들었던 600만억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무리들이 부처님 세계 곳곳마다 항상 스승과 같이 태어났도다. 그 16명의 사미들 불도를 부족하게 닦아 지금 현재 시방세계에서 각각 정강을 이루셨으니 그 당시 가르침 들었던 자들도 각기 부처님들 처소에 있는데 그들 중 성문에 머물러 있는 자마저 점차 불도로서 교화되도다. 나도 16 왕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또한 일찍이 너희들을 위하여 설법했나니 그러므로 방편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부처님 지혜로 나아가게 했으며 이런 지난 세상의 인연으로서 내 지금도 법화경을 설하여 너희들로 하여금 불도에 들게 하는 것이니 너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예를 들어 어떤 인적 없고 독사와 맹수만 드글거리며 게다가 먹을 만한 물이나 채소도 아예 없는 두렵게 짝이 없는 험악한 밀림이 있다고 하자. 무수한 천만 대중들이 그 험악한 길을 지나려는데 길이 너무 멀고 아득하여 자그마치 500유순이나 되건만 마침 당시에 한 인도자가 있어 아는 것도 많고 지혜로우며 명료하고 마음가짐이 확고하여 험한 곳에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거늘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두 필요하고 지쳐서 인도자에게 말하기를 우리들은 정말 피곤해 죽겠어요. 이쯤에서 그만 되돌아가렵니다. 인도자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불쌍한 무리로다. 어찌하여 그렇게 진귀한 보배들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려는가. 즉시 방편을 생각하고는 마땅히 신통력을 써서 변화로 큰 성곽을 만들고 모든 저택들을 훌륭하게 장엄하거니 주위에는 정원과 숲이 빙 둘러쳐 있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맑은 연못이며 안팎의 이중대문과 높은 누각 위에는 남자 여자들이 잔뜩 모여 살게 하였도다. 이렇게 변화로 성을 만든 다음 대중을 위로하되 여러분 이제 걱정 마시고 저 성에 들어가시어 각기 쉬고 싶은 만큼 실컷 쉬세요. 모든 사람들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마음이 마냥 기쁜지라 모두 편안하고 안락하게 여기며 스스로 밀림을 다 통과했다고 생각하였도다.
충분히 휴식하고 나서 인도자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조금만 더 갑시다. 이곳은 변화로 만들어진 가짜 성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피곤해하며 중도에서 되돌아가려 하기에 일부러 방편의 힘으로 변화시켜 이성을 만들었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부지런히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함께 보물섬에 닿게 될 것입니다. 나도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들의 인도자가 되어 구도자들이 중도에 게으름 피고 실증내며 생사번뇌 험한 밀림 속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일부러 방편의 힘으로써 잠시 쉬게 하려고 열반을 설하되 너희들의 괴로움이 소멸되면 그것으로 해야 할 바를 다 마친 셈이로다. 이윽고 너희들이 열반의 상태에 이르러 모두들 아라한 경지에 오른 것을 알고는 비로소 이에 대중들을 모아서 진실한 법을 설하노라. 모든 부처님들께서 방편력으로 분별하여 삼승을 설하시지만 사실은 오직 일불승만 있을 뿐인데 잠깐 쉬게 하려고 이승을 설하신 것이니라. 이제 너희들을 위하여 진실을 말하리니 너희들이 얻은 것은 진짜 열반이 아니로다. 그러니 부처님의 일체지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크게 정진하려는 마음을 낼지어다. 너희들이 일체지와 심력 등의 불법을 증득하고 30 이상을 두루 갖추어야만 이에 참된 열반이라 할 수 있느니라. 인도자이신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잠시 쉬게 하려고 이승의 열반을 설하시나 휴식이 다 끝난 줄 알게 되면 부처님의 지혜로 이끌어 인도하시느니라. 네, 여기까지 제7화성육품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월 10일이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평화 일체중생의 행복을 위하여 고맙습니다. 안녕.